없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까지. 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우리 읽겠습니다. 4절밖에 안 되니까 24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 오늘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불렀던 이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집을 어디 위에? 모래 위에다가 지은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비유인데 안타깝게도 이 비유를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본뜻과는 좀 다르게 교회들이 잘못 해석하고 또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많이 들었던 비유인데 뭐가 그렇게 잘못 해석하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느냐, 이거를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요, 토요일날 오전에 결혼식이 있어서 엄마가 집을 가면서 큰딸, 작은딸 두 딸들에게 같이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그 둘째 딸은, 작은 딸은 엄마가 말한 대로 청소기를 구석구석 돌리면서 청소를 했어요. 그런데 첫째 딸은 분명히 말을 같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기를 돌리지 않았어요. 이게 첫 번째 경우고요. 이게 첫 번째 경우고,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작은 딸은 역시 엄마가 말한 대로 청소기를 구석구석 돌렸습니다. 그런데 둘째 딸은 엄마가 청소기로 집안을 곳곳 구석구석 청소 좀 해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하지 않고요, 얄밉게 자기 방에 있는 자기 방, 자기 화장대만 싹 청소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엄마 말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청소를 한 겁니다. 이 두 가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오늘의 이 비유를 우리가 한번 다시 볼 수가 있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의 비유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까? 헷갈리잖아요. 그죠? 네. 자, 보세요. 첫 번째 경우로 본다면은 엄마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한 작은 딸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요. 엄마 말을 듣고도 행치 않은 그 큰 딸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경우를 보면은요, 엄마 말을 듣고도 그대로 행한 작은 딸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맞고, 엄마 말을 듣고도 들은 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큰 딸은 자기 방만, 자기 화장대만 엄마가 말한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청소를 하는 큰 딸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모르시나? 아니 그게 그거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경우는 말씀을 듣고 행함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다는 그런 비교로 얘기하는 것이고요. 첫 번째 경우는. 두 번째 경우는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행함과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는 행하진 않고
자기의 멋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엄마가 뭐라 그랬어요? 분명히 집안 청소를 좀 해라 그랬는데 그 말을 듣고도 큰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방만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만 청소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도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청소한 건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고요. 예.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이 비유를 행함과 행함이 없는 그런 첫 번째의 경우로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결론은 뭡니까? 항상 말씀을 들었으면은 행해야 된다. 행하는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비유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개역 성경에 24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듣고 행한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26절을 보면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자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 그대로 읽으면은 당연히 행함이 있고 행함이 없고의 첫 번째 이 경우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요, 첫 번째 경우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이 두 번째 경우, 이 첫 번째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먼저 이 비유는 여러분들 집에 관한 비유가 아닙니다. 집을 짓는다 하는데 집에 관한 비유가 아니라 뭐에 관한 비유냐면요, 기초에 관한 비유예요. 기초. 집을 짓는 기초. 반석 위에 세웠느냐 아니면은 모래 위에 세웠느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웠던 모래 위에 세웠던 일단 둘 다 집을 지어 놓은 것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쪽은 집을 지었는데 저쪽은 집을 짓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집은 짓기는 다 지었는데 누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누구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반석 위와 모래 위에 두 집을 지었는데 어느 집이 더 화려하고 어느 집이 더 멋있고 더 비싼 집이냐? 어느 집입니까? 네? 어느 집이에요? 반석? 집을 보셨어요? 집이 어떻다라고 그러는 여기에 얘기하지 않으니까 우리 모르는 거예요. 집의 비교가 아니라 지금 그래서 기초에 대한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집은 어떻게 졌는지 몰라요. 말씀을 듣는 것은 기초이고 집을 짓는 것은 지금 행함으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모래 위에도 집을 지었어요. 분명 둘 다 집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둘 다 행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잖아요. 둘 다 행함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집 지은 것이 행함의 비유라면 둘 다 행한 사람들이에요. 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비유는 행함의 유무, 행함이 있고 없고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말씀을 듣고 들은 그대로 행했느냐? 아니면은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느냐? 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무슨 차이를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세번역이라는 그 성경책에 보면은요, 그 본뜻이 정확하게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4절을 보면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한 사람은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지었다. 26절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행하긴 행했는데 말씀 그대로 행하지를 않은 거예요. 행하긴 행했는데 뚜렷하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집이 얼마나 화려하냐, 크고 멋있냐, 비싸냐, 이것은 이 비유에서 관심 밖의 일인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행함의 비유가 아니면은 그럼 무엇에 관한 비유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앞에 7장 21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드린 것처럼 비유는 이 비유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이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들어간다고요? 뭐라고 그래요? 누가 들어간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는 기초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어떻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뜻인 반석 위에가 아니라 모래 위에다가 자기의 뜻대로 집을 짓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22절부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의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자,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자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22절,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들이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귀신도 내어 쫓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들에게도 행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어떤 행함이 있습니까? 선지자 노릇을 행했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행함을 행해왔고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이들도 다 행했다는 거예요. 이 비유로 볼 때에 그들도 집을 지은 겁니다. 그것도 아주 멋있고 화려하고 비싸고 좋은 집을 지은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요, 목사 노릇을 한 거예요. 큰 교회에서 아니면 큰 부흥 집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목사 노릇을 했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많은 업적들을 그들이 쌓아갔다는 겁니다. 화려한 어떤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행함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 때에 아까 말씀 보면은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읽으세요. 나와 있는 대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 한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목사가 돼갖고 정말 은퇴할 때까지 열심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선교 사업들을 했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네. 그럼 뭐가 잘못되었는가? 뭐가 불법인가? 바로 여러분들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다가 세웠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이고 불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목사 노릇을 자기 뜻대로
자기 중심대로 행한 것이 불법이다라는 겁니다. 저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주의 일을 했어요. 신앙적인 행위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들, 직분도 있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많은 업적과 공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더욱이 이 비유의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왜냐하면요, 그동안에 내가 해온 신앙의 많은 행위들이 있잖아요. 수십 년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몸 바쳐서 섬기면서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업적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가지고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못 가린다는 거예요. 못 가린다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을 했다니까요. 귀신을 내어 쫓았다니까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가 아니라 이것이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하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지금까지 해왔다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예수님께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이 경고에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내가 정말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이 목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온 목회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해온 목회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업적들을 이루었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온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내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뜻대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거냐. 이거를 우리가 오늘 잘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7장의 이 비유는요,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이라고 5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것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고 천국 백성의 삶인가를 정리해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부분을 보면은요, 이 얘기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것이 이미 앞에서 다 얘기가 나오면서 이 비유로 결론을 맺고 있는데 6장을 보세요. 1절. 더 노골적으로 구체적으로 오늘 이 비유의 말씀과 연결된 신앙 행위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계시는데 1절을 읽어봅니다. 6장 1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2절 봅니다. 그러므로 부재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약에서는요, 사람들을 모을 때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나팔을 길게 불면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을 나팔을 불어서 모이게 하고 그때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제를 하는 거예요. 부제를. 그러면은 그때 모인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저 사람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다. 정말 자기의 재산을 털어갖고 저 불쌍한 사람들을 도니 얼마나 훌륭한 사람일까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찬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기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그들은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 또 하나 5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다 이미 상을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회당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길 어귀는요, 이 코너 자리이기 때문에 이쪽 저쪽에서 사람들이 분주하게 지나가는 만나는 지점이에요.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저 기도하는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을 보면서 와, 저 사람은 정말 열심히 기도한다. 기도의 용사다.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다니 하면서 또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찬송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떠벌리면서 기도하지 말고 어디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만 듣고 기도는 조용히 해야 돼요. 조용히. 그리고 소리내서 하는 게 아니라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는요, 물론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합심해서 함께 통성으로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의도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기도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보여지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기도하다가 딴짓하고 있다가 누가 들어오면은 주여 이러면서 기도하는 자는 이거 의식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네. 아무도 없을 때 핸드폰 보고 있다가 누가 들어오니까 인기척 소리 나니까 갑자기 주여 하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의식해서 기도하지 말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한 가지 16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의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에 가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하루 오늘 아무개 집사님이 이렇게 뵀더니 얼굴이 안 좋은 거예요. 얼굴이 반쪽이 되셨네. 왜 어디 안 좋으십니까? 그분 하신 말씀이에요. 이 5만 가지 이상을 다 쓰면서 금식. 뭐 한다고? 금식한다. 금식한다는 얘기를 온 성도들이 다 알아.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이 신앙 행위가 구제, 기도, 금식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요, 여러분들 신앙의 이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악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악용. 자기를 드러내는. 교회다가 강대상 하나 하나님 앞에 들여놓고 나서 그냥 그대로 서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뒤도 아니야. 앞에다가 자기 이름을 철로다 해갖고 새겨갖고 딱 붙여놔요. 그거 떨어지면 큰일 나요. 그거 떨어져. 어느 교회 목사님이요, 어느 권사님이 강대상을 예전에 건물하신 거예요. 나무 강대상, 옛날에 나무 강대상. 근데 요즘에 다 크리스탈이고 좋은 게 얼마나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리모델링 하면서 이 의자도 다 이렇게 새 걸로 싹 바꿨으니까 요것도 좀 크리스탈로 싹 바꾸고 싶은데 이 권사님이 자기가 눈을 감을 때까지는 안 된다. 이 강대상이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이 본질은요 다 없어져 버리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높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에만 온통 신경을 쓰면서 구제나 기도나 아니면은 금식의 신앙생활들을 행위들을 악용을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경건행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도 있고요, 자기 뜻대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지 않아요? 똑같이 우리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도 있고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욕심대로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여러분들 깜짝 놀라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내 신앙생활은 그동안 내가 쌓아놓은 이 신앙의 업적들은 다 뭐냐? 여러분들 목사 노릇한 거,
직분자 노릇한 거, 봉사한 것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자기의 영광을 받으려고 자기 마음대로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인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야 될 것이, 목사도 나중에 지옥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서 이렇게 세상 사는 동안에 많은 일들을 하지 않았는데 목사, 예수님,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과 못하는 것에 딱 둘 중에 하나인데요, 이겁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내가 있느냐, 얼마나 열심히냐,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느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했느냐,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 얼마나 열심히 했어? 너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어? 너 살아있는 동안에 너 전도 몇 명 했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거 먼저 묻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네. 더 근본적인 것, 주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뭐냐? 너 지금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너 지금까지 살아왔니? 아니면 너 뜻대로 살아왔니? 이거를 예수님께서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같은 얘기를 3번 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는 얘기가 똑같은 의미를 3번 강조한 겁니다.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는 건 뭡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뜻, 자기의 계획, 자기 중심의 성향, 자기 영광을 위한 것들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거부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는 사형틀이고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욕망, 내 야망을 십자가 밑에 죽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내 십자가는 내가 짊어져야 할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그런 어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운명적으로. 그리고 그 십자가를 우리는 자꾸만 무거운 걸로, 부담스러운 걸로만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에요.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쟤는 내 평생의 뭐라?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해요. 늘 속을 썩이는 남편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저 인간이 내 십자가야. 내 십자가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에 질병이 있어도요, 이것이 내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십자가는요, 사실 그런 데 사용하는 단어가 아닌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자기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요, 자꾸만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에 대해서 죽는 것이 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는 멍해가 아니에요.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읽은 그 16장 24절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우리가 상황을 보면은요, 16장 한번 보세요.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21절부터 나오는데, 21절, 16장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이제 죽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격한 반응을 보입니다.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항변하다라는 얘기는요 꾸짖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리버크 그래갖고 꾸짖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예수님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헛소리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오히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꾸짖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가만히 있질 않으세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도리어 베드로를 아주 강하게 꾸짖습니다. 뭐라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누구의 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리고 설명드린 24절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보세요. 23절에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그렇게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베드로는 지금 사람의 일 특히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베드로에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동안 내가 예수에게 투자한 것들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수고한 그 수많은 시간들 내가 내 배를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랐는데 내가 거기에 투자했던 많은 그 물질들 막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죽으신다니까. 원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의 마음은 뭐였냐면은 이 로마 정권을 뒤집어 엎어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 오르실 때 왕자에 오르실 때에 우리는 좌편과 우편에 앉아갖고 우리도 좀 떵떵거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는데 고난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아니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되면 나는 지금 뭐가 되느냐 이 본전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워갖고 예수님한테 스승한테 막 예수를 꾸짖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앞길,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관심을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지 뭐 구원이라든지 십자가의 길이라든지 거기에는 별 관심이 베드로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목사 노릇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은사를 받아서 귀신을 내어 쫓고 역사를 많은 권능과 업적을 이루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 집은 지으셨네요. 집은 지으셨네요. 그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집은 지었는데 집을 잘 지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인지 아니면 그 집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인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막 높여주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언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나중에 비가 들이치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봐야 그것이 반석 위에 세운 것인지 모래 위에 세운 것인지 그때 가서 봐야 알 수가 있다. 그때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집을 지은 사람인지 자기의 생각대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집을 지은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과 신앙을
여러분들은 반석 위에 세우십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세우십니까? 어디에 우리가 세워가십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는요, 여러분들 이미 늦은 거예요. 비가 불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은요, 하루빨리 내가 쌓아놓은 업적과 어떤 공로들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도록 여러분들 돌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곳간에 쌓아놓지 말고 하늘나라 곳간에 오늘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삐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다고.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어디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모래 위에 짓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은요,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이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100% 반석 위에 집 짓는 사람이 없고 100%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기, 봉사하고 희생하는 이 동기는 이것저것이 다 섞여 있습니다. 불순물도 들어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행한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모래 위에 짓는 것이 80, 반석 위에 짓는 것이 20이라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엎드리고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80은 반석이고 20이 모래 위라고 해도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겸손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모래 위에 집 짓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